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거룩한 주 하나님께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2026년 첫 시작을 알리는 주일입니다. 정말 새해 첫 주일인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작년보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하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주님 오실 그날에 가까운 온 지금 정말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라네요
말씀은 여러분 일제단에서 항상 선포되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십자가에도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이제 새해에는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가장 타락한 항구 도시였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이라는 비로소 다른 지역에서 본다 오랜 기간 동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대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그 지역은 상고 도시로서 가장 음란하고 또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음성을 듣고 다만 자기의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아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힘을 많이 쏟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음행과 또 은사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권면한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후에 또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번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들부터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음주심을 받아서 그가 전한 복음까지 의심받게 되어 마침내는 그들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 본문이 기록된 이 편지의 두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믿음에 서 있는 그들에게 사심없이 너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많은 눈물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에 와서는 진실되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의 직분을 받은 일꾼으로서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진정한 종이죠. 바울은 이런 배경에서 시편 116편 10절 말씀에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너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 소망과 또한 이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일행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환난을 받았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또한 성도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곧 이 땅에서의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지금 디지털 화폐 제도와 AI의 초능력적인 이러한 이 개발 분들을 통한 마지막 때의 통제사회의 환란이 예상되는 그런 병원년 새해에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인내할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믿음, 즉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는 것은 지금 바울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뜻을 내포된 말로써 왜 죽어도 상관없느냐 하면은 그 이유로서 14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자신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며, 또한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는 잠시 잠깐 머무는 세상에서 우겨쌈과 답답한 일을 당하고 때때로는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모르겠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봐요. 5장 8절을 가봐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자,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심지어는 차라리 지금 몸을 떠난다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진실로 믿는 자의 고백인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7절 말씀대로 질그릇에 믿음이라는 보배가 담겨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같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소망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질그릇에서 담겨진 보배, 즉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로서 자신을 죽어도 좋다고 고백했듯이
그러면 참 믿음이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다시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버리고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으며, 또한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안에서 굽hit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광야와 산중과 안열과 토굴에 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흔히들 구약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말한다고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오늘날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말한 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한 대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지, 십자가가 빠진 것, 그저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즉 신자의 믿음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엉터리 믿음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혼미하게 해서 십자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그 결과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저 세상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강대상에서 선포한다면 그 재단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수준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해서 믿는 거로 말하기를, 믿음이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약속을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이 심히 곤란을 당하다가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시기에 죽어도 상관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 세계를 믿지 못하는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과 또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까지 하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면서 점점 더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보세요. 점점 더 세상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단절하고 보이지 않지만 다가오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즉 새로운 세계를 믿는 것으로서 인간이 상상하거나 또한 노력하여 만들 수 없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서로 해치는 세상에서 다시는 해안과 상함이 없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해안과 상함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나 선지자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의 영이 강림하시리라고 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곧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다스리면 해안과 상함이 없는 세계가 된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해안과 상함이 없는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너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처럼 예수를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안에 너희가 함께 포함되었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도 그렇게 말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는 자의 말과 소망으로서 비록 우리가 환난 중에 심지어 죽을지라도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십자가의 이 도를 행하는 그런 신앙, 정말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비록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는 일과 어떤 환난이 와도 심지어 죽게 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과 또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 자로서 이제 죄와 세상의 어떠한 미혹과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는요 어떤 핍박이 와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환난 중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함께 연결된 자로서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몸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어 했는데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함께 우리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디까지 묶여있는 연결되어 있느냐면 하늘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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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요 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목표가 그저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준으로서, 즉 그들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그들의 눈이 떠지지 않은, 벗겨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여전히 눈이 가려진 육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 복음으로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여전히 수건이 이게 가려져서 육신에 속한 자 그저 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날마다 성공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안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무조건 만사 형통함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이미 확보해 놓았으니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라고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로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고,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믿는 산자의 신앙, 곧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결코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믿음의 목적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증거했느냐? 자기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연약함과 주림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세상의 찌꺼기같이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0장 23절 이후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세상의 찌꺼기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며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세계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이 영원한 세계는 거룩한 세계고 죄 있는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육체의 일, 곧 육성을 우리가 죽일 때만, 육성을 죽여야만 그러한 거룩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성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길로 인도하시느냐? 좁은 길, 환난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육성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라고 하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같은 이런 죄들을 모든 분쟁, 시기다툼,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을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고 했듯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해 주셔서 육성을 죽이도록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런 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한번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육성이 여러 가지 살아서 육체의 일에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으면 육성이 살아있으면 대부분 여기 이런 죄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성을 날마다 죽이는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이 지난주 성탄절 때 성부용신을 말해드렸지만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장차 그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장차 그 주님 앞에 설 영광의 날 부활의 세계가 없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증거하고 있듯이 영광의 날 부활의 세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장차 여러분 앞에 영광과 부활의 세계가 있는 걸 분명히 믿습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자랑거리를 가지고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여러분들. 거짓 교사와 싹군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맨날 강대상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저주받을 짓들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미혹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은 다 자기 자신 안에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육성이 죽어지고 할렐루야
날마다 영성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참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안에 들어있는 성도는 동일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지, 거짓 교사들의 주장처럼 결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썩어질 것을, 없어질 영광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믿음으로 말하는 내용은 믿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죽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환영한다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이는 곧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요한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며, 믿는 자는 천국에서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주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일이 따른다고 했듯이,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죽음을 환영한다고 한 거예요. 죽음까지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바울이 왜 그 정도로 얘기했느냐. 요한계시록에 똑같아요. 성령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르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제 새해 들어서, 새해는 이제 18절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환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평생 수고하며 죽도록 충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영적인 자들이 되셔서 그 행한 대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 영광의 그날, 우리의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거. 그래서 그 부활 때문에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장차 불살로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또한 내가 삶의 목표로 삼는 것, 또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이제 다 불살로 없어질 것들,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닌 것이, 그런 것이 아닌 것이 과연 얼마나 나에게 많이 있는지, 그것이 과연 내가 진짜 이 영적인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삶과 사고와 인생의 목표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해안과 상암이 없는 그 나라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고, 바라보고 사모하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받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만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왜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해안과 상함이 없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낡아진다, 후퇴한다, 뭐 이런 뜻인데, 낡아지는 이런 환난을 받는 거,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 환난 받는 것은 눈앞에 다가오는 영원한 지옥에,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은 그 다가오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지옥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중한 믿음의 세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잠시 환난에 넘기시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 환난의 기간이란 그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그 영원한 세계에 비춰볼 때 한 순간 찰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무슨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려니까 왜 이런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같이 해안과 상함이 없는 예수께서 다시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이러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13절에 바울이 믿었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게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할렐루야. 즉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육성이 죽이고 내 자신이 육체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도록 영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과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이 환난은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나타난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가운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지금 낡아지고 후퇴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가운데 해안과 상함이 없는 예수께서 다루시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한 믿음,
항상 이 환난을, 고난을 내팽개치지 마시고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견고하고 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뭐를 믿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믿고, 아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참 아들로 나타날 것을 믿잖아요. 그런 성도라면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믿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견뎌내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는 참 믿음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십시다. 한마디로 믿음의 결국은 하루라도 빨리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듯이, 단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형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세상에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더라도 천국을 바라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예상되는 다양한 미혹들이 올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그것들 미혹들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